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자,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 동안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초막절이 더 끝나갈 무렵에 성전 안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때 그들이 더 듣기 싫다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하시자, 죽이려고 덤벼들자 예수님이 몰래 성전을 빠져나오게 되셨다는 게 우리 8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9장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9장 전체는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빠져나오셔서 아직도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본래 전도를 하시던 갈릴리는 가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어느 한 길을 걷다가 실로암 못이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거기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으로 살아요. 다시 말하면 날 때부터 맹인이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살다 보니까 그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부모님의 의지에서 아침이면 그가 늘 와서 이제 남의 도움을 받아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인식하고 남의 도움을 받던 장소에 늘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앞으로 지나가시다가 이제 그 맹인 앞에 쭈그리고 앉으시는 거예요. 눈을 맞추시고는 이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기적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맹인을 보자 제자들이 묻기를 시작해요.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의 사이에는 두 가지의 사상이 흘렀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병을 얻었다든가 또는 그 가정에 재앙이 내렸다든가 그러면 이게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였었어요. 그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똑같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기를, 이 눈을 못 뜨고 나온 이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 스스로 지은 죄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값입니까? 아니면 아버지부터 부모로부터 데려받은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물음이었어요. 질문이었어요. 자, 오늘날도요 이 사상이 흐르고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뭔가 몸이 아프고 뭔가 실패를 하고 안 되고 세상으로 말하면 환난이나 핍박 또는 재앙 이런 것들을 만나면 당연히 그 사람의 죄라고 총죄를 해요. 그리고 특히 목사들이 가지고 울고 먹는 게 뭐냐, 목사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내쫓겠다고 대들고 목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너희들은 저주받는다, 너는 죄로 얼마나 죽는다, 이렇게 울고 먹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겁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건 목사들의 가증스러운 행동이에요. 정말 목사가 아무런 잘못도 안 하고 옥회 정직하고 있는데 그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들끼리 작당을 해서 목사를 내어 쫓는다든가
목사에 대한 잘못을 말한다든가 없는 얘기도 만들어낸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저주받아야죠. 저주받아 죽든지 아니면 그 대대삼손이 말씀한 대로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 마땅히 죽어야지, 망해야지. 그러나 목사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이것까지도 아니라고 말하고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이것까지도 아니라고 말한다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괜찮고 너희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받아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런 거짓말에는 속아나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흐르는 사상을 물을 때 정확한 대답을 해줘요. 아니, 둘의 문제가 아니야. 부모도 아니고 자신도 아니야. 이 맹인이 이게 눈을 감고 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무작정 사람이 죄를 졌다고 저주를 받고 잘못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때로는 어떤 문제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그런 문제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문제를 통해서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만날 때, 재앙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좌절과 절망하지 말고 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해보라 이런 말이에요.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부르짖으라 이런 말이에요. 또는 어떤 성도에게는 그런 문제를 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인내심을 가르쳐주고 믿음 이런 걸 가르쳐주고 더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3절로 4절 시작.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라 이런 말이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을 어려움을 주어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고 어려움을 극복해낸 그 사람이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 나 같은 일을 당하는 그에게 오히려 가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불러오는 바울은 거잖아요. 환난을 내가 당해도 나는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좌절하라? 절망하라? 아니에요. 나오라 이 말이에요. 주 앞에 나오라 이런 말이에요.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와서 구원받으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들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이라. 밤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일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낮에는 일하는 시간입니다. 활동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응?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나는 지금 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한다. 여러분도 지금 주어진 인생길에서 내가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에서 말씀은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작. 다 같이 손에서 일이 만나면 어떡하라고요?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왜? 죽어지면 끝이다. 일할 시간이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어지면 감사도 찬양도 하나님의 신실함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38장 18절에 19절입니다. 시작. 이게 수월, 사망, 부동인 다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난다 이 말이요. 시작. 믿으시면 살아있는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지혜롭게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5절 16절에 보면 시작. 그러면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과도 같이 문제, 사람이 당하지 않은 문제로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급작스러운 문제 가운데 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열심히 일해라. 찬양하고 감사하고 신실함으로 주 앞에 나오라. 세월을 분별할 줄 알고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매같이 살아라. 시작. 있는 힘을 다하여 힘껏 살아라. 믿으시면 옆에 보고 인사하세요. 당신 살았어, 죽었어? 살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계속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비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된 행동은, 이 삶은 이 땅에서 계실 때만 산 게 아니라 천상에 올라가서도 지금도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으시면 감사함으로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제 사명 감당해야 돼. 이 사명 감당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맹인의 이제 눈을 마주 보면서 침을 뱉으시고는 진흙을 조금 만들어서 그 진흙을 가지고 양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럼 네가 나으리라. 깨끗함 받고 와라.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맹인은 특징이 뭐냐면 뭐가 더 밝아요? 우리보다 귀가 밝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야, 저 예수 아니야? 근데 지금 또 뭐 하는 거야? 어머, 무슨 침을 뱉네? 또 진흙을 이기네? 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저거 가지고 눈에 또 바르네? 저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을 거예요. 제가 예수란 걸 알죠. 자기 앞에서. 근데 예수님도 그걸 증명해 보이고자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을 이겨가지고 바른 행위를 통해서 그 하는 행위 하는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실로암 모세가 씻고 와라. 그럼 네가 눈을 떠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에 갔더니 눈이 떠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실로암 못이 무슨 기적을 만드는 장소입니까? 예수님의 침이 무슨 사람의 병을 고치고 눈을 뜨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침이 들어간 흙이 무슨 치료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소경의, 이 맹인의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순종의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눈을 뜰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바람대로 이 맹인은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그와 대화도 없었는데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순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순종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로암 못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이것은 히스기야 왕 때 판 운물입니다. 연못입니다. 아수르가 침범에 들어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히스기야 왕이 저 바깥에 있는 기온 샘물에서부터 이 성 안으로 수로를 만들어 물을 길어들였어요. 그래서 그 물을 가둔 곳이 어디냐? 이 실로암 못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로암 못은 뭐냐? 저 기온에서부터 수로를 따라 실로암 못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 실로암 못이라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살렸던 실로암 못에 가서 너는 지금 가서 바로 씻고 와라. 그래서 순종에 갔더니 씻어져서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순종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맹인과도 같이 한 번도 보지 못했어도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눈을 씻을 때 그 시로 눈이 떠지고 보게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사역은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 맹인이 뜨진 것처럼, 밝은 세상을 본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한옥공개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합시다.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그래서 물가에 심기온 나무가 잎이 청청하여 잘 자라나고 잘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올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겨울에 피는 꽃이 있어요. 뭐죠? 매화입니다.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PD에게 이 농장 주인이 얘기를 해줍니다. PD님,
이 매화꽃의 향기를 맡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PD가 가서 맡아보니까 너무 향기가 짙은 거예요. 평상시에 피는 매화꽃하고 이 겨울에 피는 매화꽃하고는 향기가 어떻습니까? 너무 진한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겨울에 벌이 날아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매화꽃에 수술에 있는 것을 갖다가 암술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벌을, 겨울에 벌이 날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겨울에 피는 매화꽃은 너무 향기가 짙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향기보다 몇십 배 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까지 보내야 이 찬물 잘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벌들이 따라와서 묻혀서 다른 데 매화꽃에 술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인생은 고난을 통하여 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빠지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힘차게 올라가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 이겨내므로 정말 단단한 인격과 단단한 인품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지는 것을 모릅니다. 오늘도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이 사람이 고치고 돌아왔습니다.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기뻐 즐겁고 감사한 이 고침받은 이 맹인의 반응과 그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아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 돌릴 일입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막 뛰어오고 지금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어이, 여봐, 너 그 사람 맞아? 어떤 사람은 맞아, 그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금방 본 사람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앞날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봤었는데 변한간에 사람이 바뀌어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맹인과도 같이 바뀌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몰라요? 모른 척 하는 뿐이죠. 왜? 이 맹인이 뜬 사건은, 이거는 눈을 뜬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의 잘못이 일순간에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왜?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작. 눈을 밝히든 눈을 감게 하는 건 나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편 146편 8절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봐요, 요 하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지금 너가 무슨 하나님과 하나냐고 돌로 쳐 죽이려고 갖고 믿지도 않는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분 누구냐 물으니까 예수다. 그 예수가 어디냐? 야, 이 바보들아,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눈이 안 가서 모르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예수란 사람이 내게 진흙을 발라주어서 실로암과 세스라에서 나는 가서 씻고 와서 눈을 떴다 이 말이요. 이것만 진실이고 이것만 사실이다 이런 말이요. 왜 나한테 예수를 보여달라 이런 말이요. 난 못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라면 유대인들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잖아요. 어? 이사야서 29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럼요, 하나님께 만드시는 거예요. 35장 5절.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껏 내가 하나님과 아들이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신선모독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는 증인까지 생긴 거예요. 지금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무리 마귀가 있니 없니, 여러분은 무슨 진리가 있니 없니,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겨도 안 돼요. 진리는 진리고 진실은 진실이야. 에?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어라. 오늘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군가족 여러분, 실로암 모세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의 사건은 또 한 가지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더더욱 하나님이 예수님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여도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것마저도 유대인들이 부인한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나와가지고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득이나 내 이익이나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나 중심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교회 와서 왜 목사가 저래, 왜 장로가 저래,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다 말씀 들어와서 푹하니 따뜻한 추운 날씨 있다가 시타가 나오니까 졸다가 말씀도 안 듣고 가가지고 이상한 삶을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조주받지 말고 잘 믿을 쓰기를 바래요. 유대인과도 같이 나도 하나님 모릅니다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의장 날 말 많어 뛰어나오지 말고, 여러분 그건 세상에 가서나 얘기해. 세상에서는 말정같이 살다가 교회 와서는 무슨 의장 뭐 이거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교회들이 세상 가서는 큰 소리 치고 교회 와서는 오 주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그게 정상의 교회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까? 모여서도 이상한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이런 교회는 다 이제는 과거 얘기가 되시고 이제 정말 자신을 돌아오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만이 내 구주 되심을 확실하게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남은 시간 경주하시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